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이르시로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이름을 아주 높이는 그러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행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시편의 100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해놓은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짧지만 시편 전체를 대변하고 또 과거에는 율법 시대에 살아갔던 그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제목을 한 3가지만, 소제목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3가지 잡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즐거움. 여러분 지금 즐거움으로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제목만 딱 연결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자고요?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원래 이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즐거이라는 말의 본 뜻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성도들끼리 소리 지르고 막 높이 외치는 것이 여기에 즐거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7째 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7째 날에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뭐 지르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라. 왜 소리 지를까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무너진다 하는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소리 지르는 거.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공자병이 들리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가만 다녔는데 가면 조용해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이 소리치며 달려가는 거. 왜 즐거울까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들 댁에 다 가잖아요. 갔을 때 가가지고 어머니 나왔어요 이럽니까? 그러는 분들 없어요. 비록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도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막 들뜬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너 왔느냐 하고 또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다 부둥켜갖고 객지에 나가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다가 고생하고 들어온 내 자식이 애처로워서 탁 마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라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난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지하 1층에 2층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서부터 기쁘고 즐거워요. 아주 왜요? 우리 개역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만난다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그리고 그 만남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왔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와서 보니까 내 옆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니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즐거움에 소속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뭐를 느껴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평상시에 안 보이시던 우리 성도가 보이네? 그게 기쁜 겁니다.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랬을 겁니다. 감사는 보살펴 주심에, 그렇죠? 도와준 것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도움 준 것에 대하여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그 사례하는 것이 그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기초적인 것을 놓치고 그냥 중간문에 뚝 가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1556년도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만 캐톨릭에 대하여 핍박이 몰려올 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제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제네바라는 곳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는데 스코틀랜드 자기 고국에서는 워낙 그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못 살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좀 더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제네바 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막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그 출신의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그 사람이 이 시편 100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찬송가로 이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줄 모른다 해서 이거를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로 이제 작곡을 해서 불려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여호와라는 뜻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여호와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백성이 너 누가 보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말과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이 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파견돼서 와서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제해야 될 그 백부장이 가만 보니까 나도 좀 섬기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랑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을 취합니다. 원래 이 경건이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의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리고 또 뭘까지 해요? 기도까지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남을 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요.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말을 뭘로 표현하죠? 구제라는 표현을 써요. 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백성들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만나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꿈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보냈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누가 돌봐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가니까 여기는 막 기쁨의 막 환희의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껄껄껄껄 좀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읽어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갑자기 또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까 봐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막 즐거움, 그 다음에 기쁨 따라서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비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얼굴 몰라도 괜찮아요.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개혁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집사님, 장로님 좀 높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 좋아하니까 권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또 좀 나이가 좀 중간 정도 되면 안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그 인상 찌푸리는 일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야? 어디를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올라올 때 저 따라다녀 보세요. 누구든지 좋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제가 너무 친근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제가 집사 때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 같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홍길동 안녕하세요. 홍길동. 그런데 그걸 보고요, 목사가 성도들 이름 반말로 불렀다고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도 여보, 당신이 아무리 친해도 이름 부르지 마. 그래서 알았어. 안 부를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색하잖아요.
이름은 왜 있어요?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 앞에서는 허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허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사 노릇하냐? 왜 교만하고 왜 건방지고 그러냐? 원래 교회는요 계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딱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예요. 한번 보세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다. 그는 나를 지으신 자라 그랬어요. 그는 나를 기르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나를 먹이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먹여주시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길러주시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예. 성경대로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앞에 즐거이 나가고 그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되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인생 삶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우리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원래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같다 그래요? 티끌이 어디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랬어요. 또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년이요? 80이라 할지라도 뭐만 남아요? 80년 죽어라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뭐만 남을까요? 수고와 슬픔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끝은 티끌이 하늘로 올라간 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지나온 인생의 자랑을 이렇게 펼쳐보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그 슬픔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을 저희는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부유하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많이 가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번뇌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없고 가난해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막 힘들고 뭐 좀 노력하고 부지런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물질이 이렇게 잡혀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걸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혹시라도 다 빠져나가면 옛날과 같이 가난한 생활을 어떻게 또 겪어야 되나 하고 그것 때문에 번뇌. 그러니까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줬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염려하며 수고하고 걱정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 무노동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면 너의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하여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30장에도 하나님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무엇이요? 내 평생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표현을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쪽으로 하면 또 반말한다 그럴까 봐 안 되고 너 왜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걱정하느냐? 너 우리라고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라고 하면 너라고 들으세요.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사오니 떨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없는 세상 좋죠. 먹고 마시고 띵까땡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해도 되죠.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죠. 그럴까 봐 우리는 겁이 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 너무 가난한 나머지 남의 것을 보면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뺏고자 하고 가지고자 해요. 도둑질할까 봐, 거기는 그래,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기에 감사함이라는 말에는 나의 영혼의 구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속에 대하여 곧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누구도 이 세상에 신은 많지만 그 세상에 어떠한 신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 미가서 6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서 8절에 여보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고 높으신 그 이름을 송축하겠습니까?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느냐? 내 약점 때문에 내 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까? 아니면 만만의 수양에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니다. 이봐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고 나와라. 뭐를 하고요? 공의를 행하라. 우리는 개혁 성도들이 그것만 하면 우린 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오자. 공의를 행하자. 시간이 많으면 옆에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번 주일날 뭐 하다가 이 시간에 왔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다가 예배 때문에 오셨습니까? 헌금 필요하죠. 왜요?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감사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먼저는 공의를 행했느냐. 공의를 행합시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자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여 나가면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목회자로 나올 때 가장 염려했던 거, 근심하고 고민했던 것이 내가 목회자로 나오면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번민이 있었어요. 92년도에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에 사례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소 생활비가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어놓은 거 없고요. 또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야, 이 30만 원을 준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걸 승낙을 할까 말까, 전도사로 나갈까 말까. 나간다면 30만 원 어떻게 생활하지? 아유, 그럼 또 이쪽으로 와야 돼. 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아니요, 30만 원. 그렇게 갈등했어요. 그런 염려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후다닥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올라맸어요. 올라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실 것 주시고 거처할 것도 주시고, 비록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요, 기뻐요. 가진 것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나아가세요. 물질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게 보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어디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활짝 피고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늘 경건한 모습으로 달려가세요. 이것이 우리 개혁이에요. 아까 그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로만 캐토릭이하여 핍박을 받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형식화된 예배, 캐토릭의 그 교리에 의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몰래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제네바로 가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편 100편의 눈이 딱 띄어서, 야, 그래,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여기에 가사를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불러지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에도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 온 땅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요, 서로 만나면 서로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서로 기쁘게 즐겁게 정말 인사를 정말 이렇게 좀 뿌듯게 않고 하세요. 인사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는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지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도 모르는 사람 타면 그냥 서로. 근데 거기서 조금 친하면 안녕하셨어요? 몇 동 주민이시죠? 그 정도 통해요. 근데 거기서 더 가까우면 반가워요 하고 손 내밀고 서로 뭐예요? 악수해요. 그 정도 되면 조금 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오래간만에 하면 야 오래간만이야. 그리고 남자들 같은 야 이 새끼야 오래간만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야 오래간만이야 임마. 가슴을 그냥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조금 더 깊은 인사를 하면 남녀가 껴안고 껴안고 야 잘 있었니? 그래 잘 있었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잘 계셨죠? 그 정도까지 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더 큰 사랑감은 남녀의 사랑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의 사랑이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남녀는요. 그래도 만나서 악수해서 서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마다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지나갈 때 보면 아는 척을 안 한다. 말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돼요. 우리 한 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자들이에요. 한 형제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보이자. 세 번째는 감사하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소제목 3개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만 경건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